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에 11제자는 갈릴레아로 떠나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산으로 갔다. 그들은 예수님을 뵙고 엎드려 경배하였다. 그러나 더러는 의심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가가 이르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예수 마리아 요셉, 예수 마리아 요셉을 설명해 드렸더니 여러분들 목소리가 훨씬 더 커졌습니다. 그지요? 저는 우리 베티 성지에 순례 오시는 모든 분들이 다른 거는 하나도 기억하지 않아도 되고요. 오직 여러분들의 삶에서 예수 마리아 요셉만 꼭 기억하시고 입에 늘 예수 마리아 요셉이 최영호 신부님처럼 늘 붙어 있으면 좋겠다는 게 제 바람입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예수 마리아 요셉, 예수 마리아 요셉. 잘 오셨습니다. 오늘 전교주일입니다. 오늘 전교주일이라 제가 오늘 강론을 어떻게 준비할까 고민을 하다가 몇 가지 제 이야기들을 이렇게 좀 엮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매일 거의 매일 아침마다 하는 일정하게 꼭 하는 루틴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눈 뜨면 이제 이렇게 송구경하고 기도하는 거 빼고 나가서 성사제관을 나가서 저기 위에 있는 최영호 신부님의 탄생기념성당의 문을 따고 경당의 문을 따고 거기에 보면은 십자가 이렇게 있는데 십자가에 불을 켜고 난 다음에 잠시 기도하고 아침 기도하러 저기 또 위에 있는 우리 베티 성지가 되게 넓거든요. 저기 위에 피정의 집에 있는 경당으로 이제 제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러면 거기에 십자가의 길을 이렇게 지나가야 되는데 십자가의 길을 시작하는 고기에 최영호 신부님의 동상이 이렇게 모셔져 있어요. 근데 그 동상을 지나갈 때 꼭 최영호 신부님 앞에 가서 여러분들이 종종 저한테 기도해달라고 부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어떤 분이 암으로 어떤 불치병으로 힘들어하고 고생하십니다. 그러면은 그분들을 기억하면서 제가 최영호 신부님 동상 앞에서 잠깐 기도한 다음에 최영호 신부님 동상에 왼발이 이렇게 앞으로 나와 있거든요. 제가 그 발을 항상 만집니다. 이렇게 발을 만지면서 오늘 우리가 들은 로마서의 말씀,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거를 꼭 기억하면서 제가 최영호 신부님의 발을 이렇게 만집니다. 최영호 신부님의 삶의 그 발이 동상으로 되어 있긴 하지만 그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생각해 봅니다. 신자들을 찾아서 127개나 되는 공소를 하루에 80리에서 100리를 걸어서 찾아가신 그 발걸음이 얼마나 거룩하고 또 얼마나 정말 기쁜 일일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발을 만집니다. 이따 식사하시고 가서 최영호 신부님의 왼발을 보면 저 혼자만 만지기 때문에 아주 표시는 잘 안 나는데 약간 깨끗해요. 거기가 제가 만져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교주일을 맞아서 저희 최영호 신부님의 그 삶에 대해서 또 더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며칠 전에 이제 교구총회를 들렸다가 한 2, 3일 전인가 제가 이렇게 여기 청주에서 베티를 들어오다가 저기 오다 보면 사석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거기에 한식 뷔페집이 있어요. 9,000원짜리 뷔페인데
아주 맛있다고 소문이 나서 벼르고 벼르다가 혼자 집에 들어와서 밥 먹을 거 생각하니까 거기서 먹고 싶어서 들어갔습니다. 접시에다가 맛있는 음식을 잔뜩 담아 먹고 앉아서 이제 밥을 딱 먹으려고 그랬는데 먹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앞에 어떤 자매님 한 분하고 형제님 두 분하고 옷차림을 보니까 그 한식 뷔페에 보통 밭에서 일하시거나 아니면 저기 그 공사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식사하러 자주 오시는 데예요. 그래서 거기서 봤는데 딱 이렇게 모습을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일하시고 오신 것 같아요. 세 분이 식사를 딱 하시는데 저도 밥을 먹고 있었는데 그 앞에서 세 분 중에서 자매님 한 분이 정말로 성우경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정성껏 하시고 식사 전 기도를 하시고 난 다음에 식사를 하시는 걸 봤어요. 근데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그걸 보면서 왜 제가 가슴이 뭉클해지고 눈시울이 뜨거워졌을까요? 1번 여성 호르몬이 많이 나와서 아마 저는 그 생각에서 내가 요즘 너무 이렇게 눈물이 해퍼 이런 생각을 혼자 했는데 사실은 요 근래에 식당 가서 성우경하고 밥 먹는 사람을 그분을 처음 봐서 그래요. 제가 처음 봐서 그래요. 그분이 성우경을 정성껏 하시는데 모습은 정말 어디 밭에 가서 일하셨는지 그런 모습으로 초라해 보셨는데 그 모습이 뒤통수밖에 못 봤어요. 저는 여기서 먹어서 뒤통수밖에 못 봤는데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정말로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가슴이 뭉클해져서 돌아왔습니다. 왜 우리 천주교 신자들은 식당을 안 가는 걸까요? 다 집에서만 식사를 하셔서 식당에서 성우경 듣는 분을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왜 우리 천주교 신자들은 이렇게 식당을 이용 안 하는지요? 그래요. 그런데 오늘 그분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는 성경 구절 어저께 복음이죠. 어저께 루카복음 12장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안다고 증언하면 나도 하늘의 천사들 앞에서 너희를 안다고 증언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막 지나가는 사람한테 나 하느님 알아요, 나 예수님하고 친해요, 이름 이상한 사람이라고 봐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이상한 사람이지만 우리는 정말 음식 앞에 놓고 감사의 성우경과 식사의 전 기도를 할 수 있으면 그게 바로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예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못하시면 하느님이 서운해 하신다니까요. 그걸 그렇게 못하겠습니까? 오늘 전교주일을 맞아서 제가 종종 여러 번 말씀드린 거라 들으신 분도 있겠지만 아마 그래도 꼭 말씀드리고 싶은 예화가 있습니다. 두 명의 친구가 있는데 엄청 친한 친구입니다. 그래서 한 친구가 그 친구를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번 주 주일날 진짜 단풍이 끝내주는 장소를 내가 발견했어. 나랑 단풍 구경 가자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한 친구는 성당 다니는 친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성당 가야 돼서 단풍놀이 못 가. 너 혼자 갔다 와 그랬습니다. 그 친구는 서운해하면서 단풍놀이를 갔다 왔죠. 또 다음 주 한참 지나고 난 다음에 친구가 와서 또 얘기합니다. 내가 그 어렵다는 골프장 부킹을 잡았어. 너랑 가려고. 그러면서 같이 가자고 합니다. 그랬더니 천주교 신자인 친구가 뭐라 그럽니까? 안 돼. 난 주일날 성당 가야 되잖아. 그거 알면서 그래. 라고 얘기했습니다. 또 서운한 친구는 그냥 갔습니다. 세 번째 친구가 와갖고 내가 낚시터에 좋은 데를 발견했는데 담그면 막 그냥 무조건 걸려. 엄청 좋은 장소니까 같이 가자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또 뭐라 그랬겠어요? 아이고 내가 성당 가야 되기 때문에 못 가는 거 알잖아. 자네나 갔다 오게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세 번째 그 얘기를 들은 신자 아닌 친구가 벌컥 화를 내면서 말합니다. 자네는 성당 갈 필요 없어. 나랑 차라리 낚시 가는 게 맞아. 그랬더니 성당을 열심히 다니는 그 친구가 말합니다.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내가 성당에 얼마나 열심히 한 사람인데 내가 예수님 믿는 거 알잖아.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신자 아닌 친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네는 자네에게 예수님 믿는 거 성당 별로 중요하지 않아. 확실해. 왜냐하면
나는 내가 좋아서 아주 예쁜 단풍 보러 가자 그러고 골프장 가자 그러고 낚시 가자고 이렇게 세 번뿐만 아니라 여러 번 얘기했는데 자네는 나한테 성당 가자는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 그런 걸 보면 자네한테는 성당이 중요한 게 아니야. 그냥 몸만 다니는 걸 거야 라고 말을 했습니다. 제가 그 예를 듣고 얼마나 뜨끔했는 줄 아세요? 제가 뜨끔했습니다. 제가. 정말 나는 누구에게 정말로 성당 너무 좋으니까 성당 가자고 얘기한 적이 있는가 말이죠.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이 예를 들으면서 제가 종종 드는 예인데 혹시 뜨끔하시지요? 뜨끔하실 거예요. 안 뜨끔하면 이상한 거예요. 이거는요. 뜨끔한 얘기입니다. 우리는 누구한테 성당 가자는 얘기를 잘 안 해요. 1번 왜 안 할까요? 왜냐하면 뭘 굳이 성당 가자는 말을 해. 내가 성당 다니는 걸 보면 좋아 보이면 자기가 오겠지 뭘 굳이 말로 해 라고 말하면서 안 갑니다. 1번. 두 번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괜히 얘기했다가 서먹서먹해지면 어떡해 그러면서 안 합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나도 못 사는데 내가 무슨 성당을 가자고 얘기해. 나 사는 거 보고 내 성당 다니는 거 보고 사람들이 성당 다니는 사람이 뭐 저럴까봐 나도 걱정이 되는데 누구한테 성당 가자는 얘기를 해 라면서 못합니다. 네 번째, 요즘 시대에는 주관이 뚜렷해서 누가 가자 그러면 가고 누가 오자 그러면 와 자기가 좀 오는 거지 이렇게 말하면서 성당 가자는 얘기를 안 하시지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그러니까요. 그런데 제가 이 얘기는 자꾸 사심이 들어갈까봐 좀 걱정입니다만 한번 사심을 들어보십시오. 제가 우리 베티 성지의 순례자가 이렇게 많이 오십니다. 그럼 여러분들한테 제가 여기 베티 성지에 온 지 지금 4년째 돼가는데 미사 오시고 이렇게 순례 오시는 분들한테 여러분 우리 베티 성지의 후원 회원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안 합니다. 그러면 1000명 정도가 왔다 가시면 그 중에서 1명이나 2명 정도가 후원 회원이 되어 주십니다. 그런데 만일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미사 후에 공지상 시간이나 여러분들 우리 베티 성지의 후원 회원이 되어 주시면 매일같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미사하고 또 후원하시다 못하셔도 은인으로 기억하고 미사 중에 기억합니다 라고 홍보하잖아요. 그럼 제가 볼 때는 최소한 30명 내지 50명 후원 회원이 되어 주십니다. 말하는 것과 말하지 않는 것의 차이가 그렇게 큽니다. 또 요것도 살짝 사심이 들어갔는데 제가 우리 이 강론하는 거를 유튜브에 올립니다. 그런데 제가 유튜브에 올리면서 한 번도 제가 뭐라 그러죠? 구독자가 되어 주십시오 이런 얘기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냥 보고 나가는 거지 구독자 아무도 안 됩니다. 여러분들 내가 아까 그 친구의 얘기처럼 내가 좋고 내가 정말로 누구한테 권유를 해야 되는 거라면 말하지 않고 저 사람이 알아서 하겠지라고 생각하는 거는 무책임하고 어리석은 겁니다. 말을 먼저 해야 됩니다. 오늘 강론을 하면서 마치 제가 후원회원 홍보와 유튜브 광고를 한 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할까 말까 그랬는데 이번에 한번 또 이렇게 이런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제 이 독서의 로마서의 말씀 중에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콕 또 박힐 수 있는 말씀을 하셨죠. 뭐라고 하셨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은 주님이시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느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이들 가운데 일으키셨다고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 뒤에는 순서가 바뀌긴 했습니다만 여기에는 분명히 여러분 바오로 사도가 뭐라 그랬습니까? 입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이 순서가 저는 이 순서에 꽂혔는데요. 입으로 고백하고 먼저 마음으로 믿으면 두 번째 이런 순서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원래는 마음으로 믿어야 고백하지요. 근데 오늘 바오로 사도는 뭐라고 말하냐면 입으로 먼저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여러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오늘 이 독서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음에서 내가 하느님을 믿는 믿음이 강해지고 굳세어지고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이 생기는 것은
어쩌면 입으로 먼저 고백했을 때 믿음이 생기는 것이지, 믿음이 생긴 다음에 고백해야지, 믿음이 생긴 다음에 이웃에게 전해야지 하면 늦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먼저 여러분들이 내 주위에 있는 가족과 이웃과 직장 동료들이나 아는 지인들에게 먼저 전하십시오. 뭐라고 정했습니까? 하느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신다고요. 하느님께서 당신을 귀하게 여기신다고요. 여러분 모두를 귀하게 여기는 것처럼 그분에게도, 사랑하는 이들에게도 그렇게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복음을 또 잠깐 말씀드리고 여기까지 원래 해야 되는데 또 사족을 다는 것 같은 느낌이 살짝 들긴 합니다만, 딱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오늘 복음의 마태복음 맨 끝의 부분인데, 여러분 혹시 복음 들으면서 무슨 생각에,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 저는 사실 궁금한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11제자가 11명, 12명의 제자여야 됐는데 그 12명의 제자들 중에서 한 사람이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렸기 때문에 그 12명의 제자들 중에서 남아있는 제자가 11명의 제자밖에 없습니다. 11명의 제자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만나러 갔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엎드려 절하면서 속으로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더러는 의심하고 있었다. 그럽니다. 왜 이 장면이, 이 대단한 장면이, 구원 역사를 완성하는 이 대단한 장면이 이렇게 초라하고 한심할까요? 12명의 제자를 뽑았는데 11명밖에 안 남아있고 11명밖에 없는 그 제자들도 속으로 엎드려 있는데도 의심하는 사람까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하셨습니까? 너희는 가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전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그러시면서 장엄하게 선포를 하시는데, 저는 오늘 복음을 이렇게 읽어보면서 무슨 생각 드냐면, 초라하고 어쩌면 한심해 보이는 이런 상황 안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우리한테 참 큰 기대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기대를 하고 계시고 저한테 기대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뭘 하셨습니까? 이 초라한 상황인데도 우리가 그렇게 큰 사명을 선포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오늘 복음의 맨 끝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전해야 될 이유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전할 힘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근거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여러분 곁에, 여러분 안에 예수님께서 함께 계신다고 하신 그 말씀을 믿으십시오. 확실합니다. 그러니 믿으십시오. 그리고 내가 부족하고 나약해도 먼저 내가 사랑하는 이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권고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능력으로가 아니라 하느님의 능력으로 그들에게 하느님의 능력이 작용되어서, 하느님의 은총이 작용되어서 그들이 구원의 길로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순례 오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베티 성지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는데 꼭 본당에서 강론하는 거랑 똑같지요. 제가 나중에 우리 여러분들이 우리 최양월 신부님에 대해서나 아니면 우리 오반지 바오로 목자님, 무명의 순교자들이 여기 계시는데요, 그분들의 훌륭한 삶에 대해서 알아보실 수 있는 곳이 곳곳에 있으니까 행복한 순례 되시고요. 여러분들 하느님께 가장 큰 기쁨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귀하게 여기는 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임을 잊지 않고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